저희는 지금 무앙보란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 무앙보란은 영어 표기로는 이제 Ancient City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암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무앙보란 자체가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넓냐면 1295평방미터면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의도, 아이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 4-5배가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실제로 이 무앙보란이 위치해 있는 이 뒤쪽에서 그대로 주로 뭐가 뜨냐면은 수완아픈 공항이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해서 올라가면 항상 보여지는 게 무앙보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무앙보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가 이 방대한 크기의 태국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태국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무앙보란을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렉 위리야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렉 위리야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1914년도에 태국 안에 보면은 쌈팽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아주 중국계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1914년이면은 여러분 여전히 아직 태국이 전성기가 아닌 그 시기 가운데 중국계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이 사람이 상하이 대학교를 가서 공부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여행을 좋아하고 예술과 문화에 진짜 관심이 많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술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종교 물품이나 또 다양한 나라에 여행을 다니면서 만들어져 있는 문양과 형상과 그리고 기념품을 비롯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곳곳에 이런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찍이 예술과 종교 그리고 철학까지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하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가족 사업을 돕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평생 자신의 동반자인 아내인 프라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부인을 만났는데 무앙보란을 짓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부인인 프라파이 위리야팟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키워드가 영감입니다. 부인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나서 그는 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대기의 모든 의미를 영감을 받게 되는데, 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예술과 문화와 철학과 이 모든 부분에 중요하게 상징의 의미를 두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업하면서 이 사람이 골동품 물품들을 엄청나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거의 광적으로 모든 물품들을 모아다가 본인이 그걸 통해서 모아서 의미를 담고 해석해서 후대에다가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 자신이 사업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골동품들을 만들어서 무앙보란이라는 곳에다가 가져다 두고, 그것도 태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처럼 만들려고 시작했던 게 무앙보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앙보란이 만들어진 진짜 배경에 영감을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한 전설이 뭐냐면, 무앙보란이 진짜 만들어진 배경이 자신이 사랑했던 이 아내가 병이 들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이 들어서 어디를 갈 수 없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태국 전체 지도를 만들고 태국 전 지도에 놓여져 있는 각 지역마다 있던 절과 불상과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무앙보란이 영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이
되게 심하게 중병을 앓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침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스님이 들어오면서 이 집에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그러게 되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내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태국 전 지도에, 태국 곳곳에 있는 77개 도에 있는 불상과 절을 갖다 그대로 옮겨 놓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설이 있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초창기 사실 건축 과정 자체가 1963년부터 실제로 시작됐거든요. 실제로 1963년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그 부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었죠. 결국 죽어서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문화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 아까 말했던 영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앙보란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4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건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무앙보란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여명부터 시암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중기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기를 거쳐서 현대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이 무앙보란은 최근 2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들은 거의 현대식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넓혀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이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무앙보란은 절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태국 안에 무앙보란, 이 역사적 장소라고 여겨지는 골동품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영감받아 만들었던 이 무앙보란은 태국 지도에서 절대로 만들어지지 말아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목사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는 위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무앙보란이 만들어지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20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된 영감에 사로잡히면 한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범죄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영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반성경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반성경적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예를 들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고타마 시카르타는 6세기에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우치고 입적할 때까지 온 인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무려 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불교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교인이 약 6억 명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영감, 한 사람의 잘못된 진리의 깨달음이 6억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610년에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은 어떻게 되어지죠? 그는 무려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에 무슬림이 21억입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진리 없는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맛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뿐만입니까? 힌두가 10억입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가 26억, 무슬림이 21억, 힌두가 10억, 그리고 불교가 6억이에요. 이 메이저 종교 4개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얼마나 끼친 영향력이 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를 한번 보세요. 다시 석가모니가 6세기에 35살에 보리수나무에 태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식중독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원래 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발은 뭘 말하냐면 인도에서 시작되어진 탁발은 아침마다 스님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음식을 받아서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탁발을 하면서 몇 군데요 돌고 돌았을 때 7집까지 돌았는데 아무 음식도 못 받았다라면 탁발의 진짜 규정은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로 그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탁발의 원칙입니다. 근데 탁발을 할 때 원래 인도에서 시작되어진 이 탁발의 원칙은요,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가리지 않았습니다. 육류든 그게 채소이든지 가리지 않도록 인도에서 시작되어진 탁발 문화가 지금은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육류를 먹지 않잖아요. 특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타마 시카르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타마 시카르타 석가모니가 마지막 그가 탁발을 할 때에 누가요? 춘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공양을 한 걸 먹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돼지고기였습니다. 그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결국 죽게 되었죠. 이 의미가 여러 문헌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다 식중독 걸렸다 죽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헌에서는 독버섯이란 표현도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은 고타마 시카르타 석가모니가 돼지, 그래서 이후 불교에서 육류를 금하게 되어지는, 실제 한국에서도 조계종하고 태고종 같은 경우는 육식을 철저하게 금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모슬렘은요, 무함마드는요, 그는 워낙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 한 여자가 무함마드를 사실 죽기 전에 4년 전에 독살을 시도했었어요. 무함마드가 뭘 좋아했었냐면 양고기를 좋아했는데 양고기 부위 중에 양의 어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한 여자가 양고기를 대접하면서, 통으로 구워 대접하면서 양 어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독약을 묻혔습니다. 그때 무함마드와 친구와 같이 그 음식을 먹는데 무함마드는 먹다가 바로 알았어요. 맛이 이상한 걸. 그래서 바로 뱉어서 살았고, 친구는 그걸 먹고 그 자리에서 독살되어져요. 그 뒤에 이 사람이 마지막 4년 뒤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열병에 의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독살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것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요,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를 유일신인 알라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결국 독살당해 죽었다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힌두 한 번, 인도의 힌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10억의 인구예요. 힌두는 여러분 창시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역사와 인도의 변천사에 맞춰서 따라온 것이 바로 힌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 종교의 실제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사실 조금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도 너무나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영의 세계가 무서운 것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영감으로 인해서 이 태국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상뿐만 아니라 반성경과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이 무왕보라는 처음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문이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계로 들어갈 때에 복음으로 무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때 영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왕반에 오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본에 오셨던 성경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 영적으로 민감하신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반석을 무너뜨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될 태국을 기억하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차량에 탑승하셔서 이제 실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